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6년 8월 9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역행한 죄와 삶 가운데 죄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게으름과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을 행한 죄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내 삶과 태도를 회개해야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나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세에서도 영적으로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내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주님께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구약성경 1114면 내외에 있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지려는데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 가지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오노니 내가 왕에게 아뢰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간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게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여기서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왕이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강도에 머물렀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235면 내외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가는 아드라 못된 너희들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유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되 알렉산드리아 배를 나가 우리를 오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해를 간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연항해가 하늘과 배가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르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한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지치면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게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것들을 바다에 내어놓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럿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가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닫-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길로 새고는 합니다. 이 시간 죄된 본성의 저희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삶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말을 붙잡으며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갈수록 죄로 가득해짐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였으나 현대의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미워하며 멸시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시어 사람들이 관용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을 붙드시어 분열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뜻 안에 방종이 아닌 자유가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마음 안에 합한 나라를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교회들이 모범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시대와 사람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한국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크리스찬들 안에 올바른 신앙의 열매가 열리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진 장로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들 안에도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은진 장로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서가는 은진 장로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윤필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사 가정과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설교하는 그 입술 위에도 힘을 더하시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들 안에 깨달음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내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더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에 대한 제목이 새 생명을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새 생명을 향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요리문답 32주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뇌물이나 조건이 아니었죠. 오직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한 거룩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회개함이 없이 계속해서 죄 속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성경의 강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33주일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참된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행이란 어떤 모습인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그저 감정적 눈물 한 방울 혹은 순간적인 뉘우침,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아파서 잠시 눈물을 흘리거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에 와서 잠시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나쁜 결과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면서 감정적으로 자책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단지 도덕적 결심, 종교적 규칙 몇 개를 더 잘 지키기로 다짐하는 정도? 이걸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이 회개에 대해서 참 회개는 그런 얇은 감정의 기복이나 도덕적 결심을 훨씬 뛰어넘는 크고 본질적인 영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타락한 본성, 곧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내 삶을 주도하는 거룩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남아있던 미지근한 그리고 거짓된 회개의 껍질을 깨부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선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8문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강력하게 정의를 한 거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여기서 회개라는 성경적 용어의 본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회개란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삶의 걸음걸음, 행동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인격적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죄에서 떠나서
죄 쪽으로 가던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런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이 회개가 두 가지 필수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것, 이건 소극적 측면이고요. 둘째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이란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그 오염된 상태, 부패한 상태, 죄성 중심의 본성,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전제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타락한 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자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새 사람이란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거룩하고 정결한 신성한 본성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의 생명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피어나는 거룩한 일상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그대로 품어둔 채 새 사람의 옷을 겉에 살짝 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눈속임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죄를 즐기면서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혀 죽어야 하고, 새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89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성도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고요. 마음 깊은 애통함에서 시작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예요. 옛사람이 겪는 첫 번째 신호는 죄에 대한 자각과 아픔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슬퍼하거나 자책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슬픔은 이런 것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짓다가 걸려서 아이고 내 명예가 실추되었구나. 잘 보세요. 어디에 관점이 있는지. 아, 내 명예가 실추되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더니 아이고 내 사업에 손해를 끼쳤네. 손해가 찾아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더니 남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었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됐고 내가 슬퍼 내가 욕을 먹고 자기중심적인 슬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근심이라고 불러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회개는 여기서 일어나는 슬픔은 하나님 중심적 슬픔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에 말하고 있어요. 나의 더러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다시 분노케 했구나.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완전히 다르지요. 자신의 죄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어갈 때 나타나는 거룩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아픔이 첫 번째 신호고요. 두 번째 신호는 그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된 슬픔은 반드시 죄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발전합니다. 옛사람은 죄를 달콤하게 생각해요. 남을 비방하는 것, 방탕하게 욕망을 채우는 것,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옛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토록 달콤하던 죄가 징그러운 독사나 썩어가는 시체처럼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가 너무나 밉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한 호감이 이제는 거룩한 미움으로 바뀝니다. 죄에 대한 달콤함이 이제는 쓰디쓴 독약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온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마침내 죄의 환경, 유혹, 이것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는 결단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아시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자고 강요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에 서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함께 있으면서 주인의 아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걷어차고 밖으로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피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죄를 피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죄의 유혹의 환경, 악한 친구들의 모임, 부정한 인터넷 매체나 장소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잘라내고 멀리하는 것,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연약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랑 손잡고 죄 속으로 들어가고 죄를 붙잡으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속이려는 거라고 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가 있는 장소에는 계속 머물려고 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죄의 기회와 통로 자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피하는 행동, 이것이 옛사람의 목을 쥐어서 죽이는 거예요.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시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나 용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옛사람을 죽이고 죄를 피하는 금지 자체에만 머물지 않아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죄를 안 짓고 금욕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차갑고 메마른 그러한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회개의 진짜 목적은 옛사람의 이런 부정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삶을 이끄는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첫 번째의 특징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기쁨의 출처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유익을 얻었고 이런 것에서 기쁨을 얻었다면, 그래서 돈과 성공과 육체의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 거기서 기쁨을 찾았다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내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갈급합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즐겁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쾌락보다 달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자만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완벽한 구원 덕분에 내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는 그 즐거움, 이것을 신령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 즐거움이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즐거움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거룩한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쁨으로 흘러갑니다. 옛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내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무겁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짜증나고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채워진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아름답고 송이꿀보다 더
새콤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무감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는 그 모든 거룩한 삶이 내 영혼에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9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맺는 열매, 선행, 이것의 기준을 요리문답은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 함몰이 되면요, 믿음이랑 상관없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고 그냥 끌려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도덕적 행동과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선행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1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선행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라도 빠진다면 인간의 눈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행동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 같은 죄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뿌리와 출처예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곧 행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와 출발점에 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아무리 큰 액수를 기부하고 평생 동안 봉사하며 헌신했을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뿌리가 썩은 나무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가, 그 선행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 나 대단하지, 이 도덕적 자만심, 이러한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믿음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잣대와 기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행위의 표준과 내용에 관한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선행은 내 기분, 세상의 유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날은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신 것을 행하면서 나는 좋은 의도로 했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에 쓰여졌다,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선행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참된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과 잣대에 자신을 철저하게 맞추어 행하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목적과 방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이것은 최종 목적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이 행하는 대부분의 도덕적 행위는요, 은밀하게 숨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향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영적 교만과 자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행위를 향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참된 선행은 나 자신의 이름과 업적은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추어집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는 그 고백.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겨냥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선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두 가지 거짓 기준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의 해답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후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두 가지 가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선한 일 같다 이렇게 해요. 내 생각에는. 내 양심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선의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성경에는 없는 열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고집적인 종교적 열심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교회 속에서 인간의 지도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전통,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종교적인 의무와 규율,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인간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함을 삼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가짜 선행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인위적인 전통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과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선행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실천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영적 가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말입니다. 내 영혼에 밀려오는 거룩한 행복감을 맛봅시다. 아름답고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지 세상의 가짜 쾌락들을 능히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외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되어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맺는 모든 삶의 열매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순전한 선행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장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증거들을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귀한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구제하고 누리며 나누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역사 인도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삶의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